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방에 기도가 제목이 아침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 가능한 대로 묵음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엔 또 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문자를 누르면은 그 옆에 이렇게 그 이모티콘이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표를 해주시면 그 소리가 나지 않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은 아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그 교회의 그 강미경 집사님, 강미경 또 김명선 교우라고 작년에 등록하셨나 그런 교우님이 계시는데, 그 가정에 따님이 있어요. 김은지라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마비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그 신경 마비 증세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병이 있더구만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는지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제목 올릴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은지라고 25살 된 딸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과 관계된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생명,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도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연결된 말씀이고, 같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같은 공동체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아니, 보았다고 하면 되지,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거는 이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이었던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그 생활 속에 팽배하게 찾아와고, 그것이 복음을 혼란시키고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은 그런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이 베드로서를 읽을 때도 우리가 읽었고, 히브리서를 읽을 때도 읽었고, 또 다른 바울서를 읽을 때도 그 이단으로서의 영지주의자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지만은, 그 영지주의자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육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헬라 철학으로 각색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영지주의자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껍데기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육의 몸을 입은 하나님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인데, 보여지는 그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건 껍데기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은 바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절에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들과 영지주의자들과 복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이, 서로 만나기 어려운 생각이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정한 사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교제. 우리가 교회 속에 교제하는 거, 사귄다고 하는 거, 그저 예수를 나 혼자 믿으면 되는 것이지 성도 간의 사귐이 뭐 그렇게 중요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 간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그만인 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꼭 있어야만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하는 거. 결혼을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혼자선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아주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하나님의 사귐이 너희와 우리와의 사귐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 또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후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봅시다.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영지주의자들도 하나님과 사귄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봤을 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둠 속에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근데 죄를 저지르며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 그게 영지주의자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범하고 살면은 그게 어찌 하나님을 사귀며 살아가는 생활인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지주의자가 뭔가를 한 가지 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귐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육신 덩어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는 뭘 해도 되는,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면 되지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는 뭘 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늘 육신을 갖고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배경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 늘 죄를 범하며 살면 그게 어찌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생활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지 그게 어찌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여기 빛 가운데,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여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죄가 없이 살아가는가? 아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은 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은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누구는 빛 가운데 있고 누구는 빛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고 죄가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 기억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러저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한 것이 죄뿐인지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죄인인 사람이 드러났고 의인인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셨어요? 죄가 없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서 가슴을 치는 그 세리를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그를 주님이 받아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데가 없는가?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인가, 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빛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구별해 주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어느 날 부흥회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영지주의자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죄뿐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뿐인 인생인 것을 죄뿐인 인생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죄뿐인 인생을 살면서도 죄가 없다 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건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건 반듯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도 이 고백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이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또 하나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가 아니라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새벽마다 깨워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주님의 은총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고백이 있을 때 그거는 이미 빛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처음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속회 운동이 우리가 속회를 모이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모이면 뭘 합니까? 먹고 서로 사귀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웨슬레 속회가 했던 일은 늘 모일 때마다 5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질문은 지난번에 모임 후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지난번 모임 이후에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말과 행동은 없었습니까? 마지막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생활의 비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뜨거운 기도가 되어지고 뜨거운 만남이 되어져서 그 운동이 오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감리교회가 시작되어졌던 모습이죠. 단순히 교리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떤 유혹이 있었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만남이 될 때 비로소 그 속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일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떤 유혹 앞에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 죄를 용서해 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총 속에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통독자로 낭독자로 살고 있는 살아가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는 종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김은지 사랑하는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비되었던 모든 신경 운동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최글술 집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마다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들 귀한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실 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행한 것 죄뿐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실 때 발자국마다 도와주시고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이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덧입혀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한 교통 속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